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87번째 시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야곱이 이 베냐민을 포기하지 못해서,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해서 온 집안 식구들을 굶어 죽일 뻔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말을 듣고 이제 야곱이 모든 상황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집착하던 아들,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내려놓고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그렇게 집착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포기하였더니, 포기하지 않고 꽉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생겼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 아들 베냐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려놓으면 우리가 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 우리가 집착하던 것에서 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서 이제 자유를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앗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막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려놔야 될 건 내려놔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 소망이 생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이제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보낸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찾겠습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제 16절에서 우리가 이제 18절까지의 말씀을 볼 터인데,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내용을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셉 앞에 이 베냐민과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다 이제 요셉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그 광경을 보자 요셉의 형제들에게 모든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러자 그런 초대한다는 소리를 듣자 형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이제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청지기에게 말을 했어요. 17절 말씀 읽습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자, 우리가 이 16에서 18절 말씀에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런 초대를 받았을 때 요셉의 형제들의 반응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요셉은 엄청난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아직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지 모르고 있어요. 자신들, 이방 민족인 자신들을 향해서 당시 세계 가장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인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자신의 집에 초대를 했어요. 얼마나 큰 호의를 베푼 것입니까?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집으로 초대를 받은 이 형제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왜 그들이 이런 호의를 받았는데 굉장히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기뻐할 일 아닙니까? 참 복을 받은 일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일찍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의 형제였던 요셉을 어떻게 쉽게 말하면 인신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평생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았는데, 죄책감 속에 살았는데, 그리고 우리 이전에 보았듯이 또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시므온이 인질로 억류되어 있고, 그리고 그의 막내 동생마저도 지금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호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요셉의 형제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죄는 두려움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는 두려움을 낳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예요.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아무도 누구도 모르게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만 아는 죄, 나만 아무도 모르는 아주 꽁꽁 숨겨놓은 그런 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어찌 피하겠습니까?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하기에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임은 태초부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죄를 짓게 되면 인간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우리 잘 아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죄를 짓기 전까지는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까? 하루하루에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그 자체가 그냥 행복이었고 즐거움이었고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역사에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두려움을 낳게 돼 있어요. 또 이 죄를 지면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은 또 그 한 장 넘어가서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이제 장성하여 한날 한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첫째 아들 가인은 농부였던 걸로
첫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둘째 아들인 아벨은 목동이었던 걸 어린 양과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잘 알다시피 누구의 제사만 받았습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가인이 동생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동생을 향한 시기와 질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고, 결국은 동생을 불러내어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해요. 너희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라면서, 동생이 어디 있는데 왜 나에게 묻느냐며 막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저주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 가인이 더 두려움 속에 빠지게 돼요. 이제 앞으로 내가 이 남은 여생을 이제 살아야 될 텐데, 어찌 내가 이 세상에 살겠나이까? 이 하나님이 이 저주를 피해서 어찌 내가 살겠나이까 하면서 막 두려움 속에 얻어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3,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날에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누구나 가진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심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이 요셉의 형제들은 이 애굽의 총리의 집에 초대되는 이런 호의를 받았어요. 이런 환대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자체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 이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떨쳐낼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죄를 또 짓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완전한 영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성결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막 실수도 하고 때로는 막 죄를 져요. 알고도 짓고 또 모르게도 짓고 또 막 의도하면서도 짓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어찌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죄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움, 염려와 근심을 속에 살게 될 때, 이렇게 우리가 평생을 죄로 인하여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아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뜻은 우리가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평안이에요. 평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 죄로 말미암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회개해야겠죠. 회개해야겠죠.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랑의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내 모든 죄를 자백하며 스스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공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긴 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회개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에게 달려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하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내가 주는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하신 상황의 배경이 어느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바로 몇 시간 전에 그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계셔야 될 상황인데 우리 주님은 자유하세요. 여기 무슨 두려움이 느껴져요? 오히려 제자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을 내게 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하면서 평안을 내게 주겠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하였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생긴 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정말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에게로 날마다 달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 여기까지 안 해서 다시금이 똑같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다시금 죄책감 속에 살고 늘 그냥 이 죄의 굴레, 이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 죄책감, 죄의식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했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회개하면요 끔찍이게 하나님 우리를 물고 늘어져요. 너까지 게 무슨,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너 봐, 너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을 것 같아? 네 모습이 봐보라고 막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 죄사함의 확신을 우리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막 나약하게 만들어요. 따라서 이 회개를 했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평안을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달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 달려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뭐예요? 예배죠. 또 기도죠. 또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이죠. 또 무엇이에요? 성도들 간의 교제죠. 또 무엇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전도와 선교하는 거죠. 구제하고 봉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들, 이 모든 것이 다 빛이신 예수님에게로 달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이제 평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하여 이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두려움 속에 계신 분들 계시다면, 그리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참된 회개도 하고 또 여러분의 나약함을 다 쏟으신 다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에게로 다 달려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참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고로 자유해야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도 살아서도 안 되지만 그 가운데 늘 자유하며 살아야 돼요. 매인 자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여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매여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매여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18절 말씀해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졌으면 반드시 두려움이 생긴다. 죄는 두려움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16,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은 대체로 우리가 만들어낸 산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하고자 하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초대한 목적입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 온전히 요셉의 형제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이미 먼저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대체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예외가 없어요. 대체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갖고 우리는 걱정하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을 막 동원해서 나래를 펼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막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막 느끼고 살아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고 삶의 주인이시잖아요. 걱정은 주인이 하는 거지. 우리는 종들은 예수님의 종인, 생명의 주인이고 삶의 주인이신 그 주인이 걱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종인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고 늘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외우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렐루야. 내일 일을 왜 내일 염려하지 오늘 염려하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체로 오늘 요셉의 형제들에게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요셉은 형제들을 초청한 이유가 그 이유가 아니에요. 화해하려고,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이미 다 용서했거든요. 다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이어가야 할 이어갈 이 형제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 요셉은 그들을 이제 다 초대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 또 다른 영적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대체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불안과 공포는 다 우리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해 살고,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세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 아신답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다 아신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18절 되셨죠? 자, 초대를 받았어요. 이제 정오에 요셉은 바쁘겠죠. 수많은 사람들, 제가 우리나라 장관급 되시는 분들의 이제 스케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분 단위로 사시더라고요. 분 단위로. 하루 일과가 분 단위로 이렇게 다 스케줄이 있더라고요. 요셉은 얼마나 바빴겠어요. 애굽의 총리니까 아주 바빴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요셉의 집의 모든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 놓고 정오에 우리 만나자.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일을 하고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청지기의 손에 이끌려 요셉의 형제들은 청지기의 손에 이끌려 요셉의 집으로 갑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볼 터인데, 자, 19절에서 24절 말씀은 간단하게 내용부터 여러분도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호의를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의 집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의 형제들은 계속 두려운 마음을 떨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셉의 명을 받은 청지기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 하소연의 내용이 바로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하소연을 했는지 우리 살펴보고 또 이 하소연 내용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찾겠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21절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기까지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무슨 하소연을 합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일, 지난번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다 곡식에 대한 값을 치른 줄 알고 돌아갔는데 돌아가는 여정에 여관에 들려서 보니까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번에 그 돈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산 곡식에 대한 값까지 전부 가지고 왔다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요셉의 집으로 이렇게 우리를 데리고 온 거라면 우리를 용서해달라, 우리를 선처해달라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2절 이런 하소연 하나도 거짓이 없는 진실이죠. 다 진실이에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 내고 24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요셉의 형제들이 하소연 내용을 보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도 거짓이 없는 전부 진실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이렇게 진실을, 평상시라면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적을 우리 얼마나 그동안 많이 보았습니까? 이렇게 진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 20절에서 22절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이 온전히 진실만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어떻게 이런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변화가 됐을까요? 그들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그들을 진실한 사람들로 만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고난은 때로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어요. 고난은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어요. 고난은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듭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순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이 19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진실하게 만든다.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고난의 순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그 고난의 순기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한 이유, 고난을 받은 거죠. 40년이 아니라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원래는 보름이면 다 정복 전쟁도 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40년을 광야에서 이리저리 저리 다 돌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낮아지게 하려고, 또 말씀에 순종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신명기서 2장 8절.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려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고난에는 순기능들이 있어요. 고난을 우리가 당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참 이 목이 뻣뻣할 거예요. 절대로 겸손하지 못할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 잘난 맛에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또 아픔도 주시고 또 그런 경험도 하게 하셔서 또 그런 것도 보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은 정말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해 아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보게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마치 시편 127편 1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동안 인생 살아오시면서 또 지금 또 이 고난 속에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냥 긴 고난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계신 분들 분명 또 계실 거예요. 이미 지나시고 또 그 고난을 앞에 두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또 낮아졌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얼마나 우리가 유해졌습니까? 온유해졌습니까? 또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겪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또 성숙해졌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이런 의미로 본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지금 당하시는 고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고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배우시기를, 여러분 것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나약함과 영적인 교만함을 버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지금 흔드시고 계실 때 우리 인간들은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나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 하나님에 돌아오는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더 기도해야 돼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 우리가 영적인 교만함과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절대자이고 창조자이시고 유일한 구세주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나라와 민족이, 우리 믿는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더 인간의 마치 밥의 탑을 쌓은 그 창세 그 말씀에 그 완악했던 백성들처럼 더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들을 내세우며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밥의 탑을 쌓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에요. 우리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깨어서 더 이러한 때 겸손하고 낮아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보기 좋은 나라와 민족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에서 이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제 하소연을 보았는데요. 그들의 하소연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도 거짓이 없는 진실입니다. 진실되지 않은 사람들이 진실하게 되는 게 변화됐어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이제 시간의 약속한 시간이 됐어요. 정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하던 일들 다 이제 마무리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형제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상황이에요. 형제들을 대접하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또 영적인 교훈을 찾겠습니다. 25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향해서 크게 세 가지의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이 세 가지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읽어가며 찾아보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문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28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아멘.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 상황에서 요셉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어요. 야곱의 안부를 물었어요. 아들이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이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거든요. 그러니 아버지 안부가 궁금하죠. 아버지 안부가 궁금해요. 어머니 라헬은 일찍 돌아가셨고 이제 아버지가 연로하실 텐데 아버지가 평안하시냐라고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자, 이제 29절에서 34절도 읽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베냐민을 이제 바로 봤어요.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이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사랑하는 여러분, 30절 충분히 상황 공감하고 이해되시죠? 이 아우 베냐민을 보면서 누가 또 생각났겠어요? 엄마가 생각났겠죠. 엄마 모습이 얼마나 보였겠어요. 그리고 또 아빠 모습도 생각났겠죠. 가족의 모습이 탁 보여져서 복받쳐서 울음이 감정이 복받쳤겠죠. 31절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두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베냐민을 보고 형제들을 정신을 바로 차리고 접대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32절에 3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르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습니다. 워낙 강성했던 나라기에, 그리고 당시 고대 군동의 패권 국가였고 또 히브리 민족은 유목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천시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당시 항상 그 당시 성경에 쓰여졌던 시대의 세계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3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렇죠. 나이를 어떻게 알아서 형제들을 순서대로 11명의 순서대로 쭈르라니 어떻게 앉힐 수 있었겠어요? 그 이상하게 여겼겠죠.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겠죠. 34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한 세 번째 행동 무엇입니까? 베냐민에게 특별 대우를 했어요. 자, 이런 내용이 이제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형제들을 환대하고 형제들에게 잘 접대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신약에 나타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와도 같아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다 이제 신약에 이제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취가 되고 또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을 예표하기도 하고, 구약에 나오는 사건들은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례도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 요셉의 이런 모습들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먼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막 기뻐하시며 천국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는 씻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그런 잘못을 한 거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했어요. 그렇죠? 인신매매를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형제들인데, 형제가 아닌데 씻을 수 없는, 그런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다 회개하고 진실을 말하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그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집에서 환대하고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요셉과 같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기뻐하시면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 잔치를 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완악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 없다고 하던 사람들, 그리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들, 막 윤리 도덕적으로 막 그냥 금수마도 못하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다 받아주시고 그를 위해서 천국 잔치를 벌이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이거 잘 알 수 있는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똑같은 비유의 말씀이, 똑같은 주제를 담은 비유의 말씀,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나와요.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첫 번째 비유, 똑같은 주제의 내용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목자의 비유.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막 찾아가 헤매다가 그 양을 찾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그 목자. 그 목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99마리 양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던 자가, 그 자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막 기뻐서 목자처럼 천국 잔치를 벌이신다라는 이 비유의 말씀. 먼저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목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두 가지 더 하셨죠. 10드라크마를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여인의 비유. 10드라크마, 10개의 동전이 다 갖춰졌을 때 이게 이제 결혼 지참금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결혼 예물이거든요.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큰 신뢰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인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그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또 내가 10드라크마를 다 찾았다 하면서 이웃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는 여인의 모습이 나와요. 이 여인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합니다. 똑같은 비유, 세 번째 비유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 우리 잘 아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비유, 흔히 우리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아서 기뻐하며 그 아버지는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창기와 더불어 타국에서 탕진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이 보이기도 전에 막 찾아가서 목을 끌어안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시는 이 아버지의 비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이처럼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잔치를 벌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열심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아마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는 막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막 시원하게 해드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가 5절에서 34절 말씀에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시며 천국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이 요셉의 모습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냐? 당신의 백성들을 편애에 가깝게 사랑하시는, 더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34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에게는 특별 대우를 해요. 특별히 더 5배나 더 음식을 더, 식물을 더 줘요. 음식을 더 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요셉이 신약에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그의 택함 받은 백성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세요. 그래서 천하 우주 만물을 다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하지만 우리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길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주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지금 내가 이룬 것 없고 보이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고 이루어놓은 것 없다 할지라도,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좀 사랑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귀하게 여기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을 좀 귀하게 여기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존심을 지키세요. 그리스도인다움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프라이드를 좀 갖고 사세요.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25절에서 34절 말씀, 이제 더 또 귀하게 찾아야 할 영적인 교훈 하나가 더 있어요. 3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물론 요셉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한다면 요셉이 베냐민을 사랑한다면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형제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굳이 요셉이 베냐민에게 특별하게
5배나 더 음식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 대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베냐민을 더 사랑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형제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것도 순서대로 다 앉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답부터 말씀드리면 요셉은 지금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뭘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형제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가,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는가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에게 특별 대우를 하면서 과거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형제들의 그 마음이 아직도 그런 마음으로 남아있는가를 지금 요셉은 시험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이런 감정이 형제들 사이에 아직도 남아있다면 요셉이 100날, 100번, 1000번, 맨날 100번, 1000번 용서한들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들 사이에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감정이 없다고 한다면 이들은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그것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고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 사이에 이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감정이 없어요. 이 시험에 통과가 된 거예요. 그들은 이제 진정 하나가 됐어요. 12지파,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그런 자격을 지금 갖추게 된 거예요. 젊을 때, 또 과거 고난을 당하기 전 그들은 막 형제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요셉을 머나먼 타국에 팔아버리는, 인신매매하고 또 인격적인 살해를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이제 그런 감정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을 시험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시험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언제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부부간이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간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가 되는 역사예요. 구역이 하나가 되고, 기관이 하나가 되고, 교구가 하나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반면에 우리 대적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갈등과 분열과 이간질과 이런 자꾸 분리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행여 여러분들 가운데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어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시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막 가정이 나눠지고 깨어지고, 부부간에 막 갈등이 생기고, 또 막 교회가 막 갈라지고 분열이 되고, 교구가 구역이 막 갈라지고, 교우 간의 관계가 막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거예요.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가정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여러 가지 고난을 줘가면서 아직도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의 감정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시험하실 거예요. 그러할 때 이 시험에 다 통과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가정이 하나가 되고, 부부간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구와 기관과 구역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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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몇 가지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찾았습니다. 먼저, 죄는 두려움을 낳는다. 두려움을 낳는다. 또 어떤 영적인 교훈을 찾았습니까? 우리가 대체로 느끼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은 우리가 만들어낸 산물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라면 우리는 자유하고 살아야 돼요.
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거예요. 늘 자유하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고난을 통해서 진실한 사람들이 됐듯이 또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성숙한 정금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금같이 만드실 거예요. 겸손해지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쓰기 좋은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배움의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다 잘 하나도 빠짐없이 잘 배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기뻐하시면서 천국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시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 어떤 누구보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하나됨의 역사를 일을 하고 계세요. 이를 위해 때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거예요. 이 시험에 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십니다.